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목요일 밤입니다. 더없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의 하루였습니다. 여름이 장렬하는 태양빛과 또 낮게 내려앉은 먹구름과의 싸움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정말 밝은 빛과 맑은 바람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모두 그렇게 느끼며 오늘 하루 보내셨을 줄 압니다. 이날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는 말은 썩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죠. 그 말 속엔 여러 가지가 담길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또 어렵게 보내고 있는 시간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그것을 남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절을 앞에 두고 자녀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 부모님과 또는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그것은 일면 슬픈 생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직시해야 할 생각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사랑하고 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가졌던 생각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늘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이 일상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르나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두려움과 마주서야 했던 그런 시간이 놓여있는 하루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으면 남의 사정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남의 사정이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우리에게는 아직 믿음이 남아있다, 아직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의 기억을 되살려 볼 때, 오늘 누군가가 그런 순간, 그런 시간, 그런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막연하고 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다 아실 테니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에 또는 기도에 앞서서 오늘 하루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알무로 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경계를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침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에 잊지 못할 순간들을 간직하고 산다 말하지만, 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자랐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보지도 못했고 기억도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본 이들은 부모님과 또 이웃들과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태어나서 자라는 순간 우리는 전혀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보셨고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의 나의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삶을,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로 가는 복도에 이 말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수술실 경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른 아침 내가 수술받게 될 침대에 누워서 그 수술 대기실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 보면 그날 나와 같이 수술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과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때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누군가, 특별히 의료진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고 또한 주문하는 대로만 따라야 합니다. 참으로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무력하고 동시에 절박한 시간입니다. 잠시 후면 마취가 되어 잠이 들 내가 복도 벽에 쓰여있는 이 글귀를 읽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때의 나의 경험과 지식,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지위와 명예, 아니 나 자신에 대한 모든 확신이 다 내려놓아진 다음 의료진의 모든 걸 다 걸고 누워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가오신단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원래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부른 이는 성경에서 아브라함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두 그분의 벗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벗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땅의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끝이라는 낱말은 슬픕니다. 외롭고 무섭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땅 모퉁이에서부터도 굉장히 의미 깊습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모퉁이란 어디입니까? 위태로운 장소가 아닙니까? 두 발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작은 공간이 아닙니까? 또한 조금만 바깥에서부터 힘이 가해지거나 큰 바람이라도 불면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까? 바로 그곳 모퉁이에서 위태로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노라. 저는 새삼스럽게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에 밑줄이 그어집니다. 가슴이 점여집니다. 싫어지면 버립니다. 싫어져 버리면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하게 버리거나 또는 버림을 받습니까, 인간이? 그런 세상에서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싫어졌고 지금도 싫어하는 시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너를 싫다고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41장의 후반부 17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어지는 18절은 기적 같은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기장의 어른 중 한 분이신 만수 김정준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 구절을 자신의 설교집 제목으로도 쓰셨지요. 18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저의 묵상 마지막은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입니다. 누가요?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불특정한 알 수 없는 누가 누군지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 무리 가운데 속하여 익명으로 있는 그 무리 말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우르르 몰려다니던 그 무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증거합니다. 그때 그들 무리도 또 믿는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헤아리게 될 것이라는 것, 비로소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 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험으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 말 그대로 자비가 된다는 것. 이 자비라고 하는 말에서 자자는 사랑 자자이고 비자는 슬플 비자입니다. 사랑 자자라는 한자를 보시면 가물현자가 2개가 있습니다. 사랑의 극치죠. 그렇게 가물가물해지는 것, 나와 너의 경계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가물가물해지는 것, 나와 너를 가르고 있던 그 선이 가물가물해짐으로써 너와 내가 비로소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 자자는 이야기해줘요. 슬플 빗자 역시 아닐 비가 밑에 있는데요. 그 빗자가 보면 마치 양쪽으로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슬픔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쪽 날개가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할 때 또 한쪽의 날개가 되어 주어서 양쪽의 날개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슬픔을 같이 해주는 것이 자비의 빗자라는 뜻이겠죠. 자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께 헤아린다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느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중 누군가는 깨닫게 되리라 합니다. 모든 변화와 각성, 새로워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는 깨달음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위대한 일까지 인간의 역사는 깨달음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고 나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고쳤고 바로잡았고 새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 무리가 알게 되고 함께 헤아리게 되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서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새로이 마음을 다지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들의 간구는 이 말씀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두려워 말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늘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막에 샘을 내게 해주시고 또한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해주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비로소 내가 주님을 알았고 나의 삶을 알았으며 비로소 내가 너의 삶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함께 헤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비로소 우리는 깨달음으로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해주신 쉼과 안식 가운데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에 적셔지시고 또한 이 말씀이 적셔주신 우리의 영혼으로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